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교회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평안해서도 아니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존재했죠. 밖으로는 박해와 환란이 있고 안으로는 혼란스러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이들을 붙들어 주죠. 오늘 말씀은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혼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결국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격려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해주죠. 여러분, 당대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했습니다. 진리를 흐르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막 흔들어요.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말들이었죠. 복음처럼 들렸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붙들어주죠. 왜냐하면 신앙은 그저 가만히 방치해 둔다고 해서 지켜지거나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별해야 지켜집니다. 믿음은 붙들어야 지켜져요. 믿음은 견뎌야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나요? 얼마나 왜곡된 내용들이 은혜처럼 보이나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들이 자기 확신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안에 침투해 오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수용하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내 욕망을 채워주는 말, 생각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죠. 그러나 우리의 모난 부분을, 거짓된 부분을 조각냅니다. 복음은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회개를 촉구해요. 복음은 은혜를 주지만 동시에 순종을 촉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택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릇된 영향력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켜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누구의 의견이든 생각이든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가 다 사실인가요? 그런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성장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정보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많은 내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1분짜리 쇼츠 영상 하나가, 게시물 하나가, 누군가의 주장이 내 사고를 흔들어요. 막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흔들려요. 조금씩 흐려져요.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의 작은 순종에서, 익숙함에서의 분별,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식어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막 무너져야 돼요. 끝나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막 주시겠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지고 모든 환난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귀결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힘든 일들이, 그 힘든 사건들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있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죠.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잘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힘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우면, 조금 힘들면 예배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죠. 조금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이 이해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통념으로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지쳐요.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힘들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견디라고, 서 있으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왜요? 믿음은 나의 상황이 좋아야지 유지되는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는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예배를 더 붙들고 있는가? 나는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은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도 어려움을 당해도 도망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기독교의 언어와 표현이 익숙하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성도라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순종하고 있는가? 자막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의 현실의 압박 앞에 시험을 받습니다. 취업도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외로움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반복되는 나의 죄의 습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진정한 믿음이 보여줘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그것이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도망만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합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것도 너무 놀랍죠. 보통 힘들면 우리는 사랑할 여유가 없죠.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자꾸만 눌리고 미래가 불안하면 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시선이 가죠.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봐요? 누구를 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죠. 오해가 생기죠. 예민해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왜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주님께로 받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모습은 단지 착한 사람들, 조금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의 미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그 사랑이 실제로 흘러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은 공동체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죠. 다툼보다, 시기보다 사랑이에요. 비난보다, 비판보다 사랑이에요. 냉소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도 있겠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믿음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쉽게 차가워져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차 성장해요.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해져요. 인내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감사한 세 가지 뭐예요?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서 이제는 인내는 그냥 참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다 무너졌는데 겉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인내는, 기독교적인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버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악착같이 아등바등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흔들려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과 연결되고 사랑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해요. 자막 주시겠어요? 결국 인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구나, 제가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잠깐 넘어지고 잠깐 흔들려 있으나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낙심해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은혜 주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아무 말, 아무 지식, 아무 정보만 듣지 마세요. 아무 자리나 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 맞는 말, 생각이라고 다 붙들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그런 지식, 그런 말, 그런 생각이 아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있나요? 또는 사람 때문에 힘든가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가요? 또는 거짓된 생각들이 나를 막 끌어당기나요? 막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실천하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세요. 그 환난, 어려움,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야, 너는 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도림교회 또한 일청년부 공동체는 세상의 헛된 말들, 지식들, 온갖 거짓된 흐름 속에서, 사상 속에서도 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실천했구나. 잠깐 흔들리고 잠깐 넘어져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구나. 결국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좋을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울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함께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버티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 비난과 비판과 혐오와 배제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응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있죠. 괴로운 일들 찾아옵니다. 온갖 유혹이 도사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저 아래 초보 믿음, 젖먹이 아기의 믿음이 아니고 점점 더 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를 함께 세워가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 자라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